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년이에요. 청년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이 본문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큰 부자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도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큰 부자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 관원, 관리는 우리가 한 짐작해야 돼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정부 관리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그 정부 관리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그 마을에 늘 중심에 세워져 있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 회당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관원 중에 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부자예요. 아버지가 큰 재물을 물려주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아주 어떻게 빨리 돈을 모았든지 큰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예요. 고위 공직자일 수 있단 말이죠. 고위 공무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 사람의 더 나은 점이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이에요. 큰 부자예요. 그리고 직업도 안정적이에요. 젊었을 때 고위 공직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젊었을 때 일찍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든지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든지 젊은 나이에 여러분 빨리 출세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돈도 있겠다. 직장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출세를 했겠다. 뭐가 부러워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좋은 점은 한 가지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출세했다니까요. 그러면 됐지. 뭔 신령한 것에 뭔 관심을 가져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주어진 남들보다 많이 주어진 것들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청년은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오늘 17절에 와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그 다음 읽어봐요. 뭐라고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달려왔다는 말이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청년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삶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열정이 넘쳐났어요.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 관심에 대해서도 열정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꿇어 앉았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기가 꽉 찬 딸을 둔 부모, 이런 청년 사회 삼고 싶어요? 안 삼고 싶어요? 딸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귀한 청년 사위 삼고 싶어요? 안 삼고 싶어요? 나 사위 삼고 싶어요. 사위 삼고 싶습니다. 청년이죠, 부자죠, 출세했죠. 거기다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앞으로도 출세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열정이 있으면서도, 출세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이런 남자 청년 있으면 만약에 우리 어진이 시집 보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홍기가 꽉 찬 딸이 있다면 사위 삼고 싶을 정도의 청년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거기까지.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사랑했대. 그 말은 뭐냐면 대견해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청년을 보고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마 예수님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때요? 참 대견스러운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이 청년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영적인 것에 무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무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가 쫑긋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오랫동안 지켜보았든지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선한 스승이구나, 선한 선생님이구나. 청년이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 속에는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청년의 생각이 이 질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청년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무엇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청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선한 선생님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청년은 예수님을 잘 만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청년은 예수님을 잘 만났어요. 길을 바르게 잘 찾았어요. 길을
바르게 잘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청년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그냥 읽으면 쉬운데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언제 다시 한번 설교하는 때가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로. 좀 어렵지만 넘어갑니다. 어려우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뭘 대답을 해요? 청년아,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이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죠.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하고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웃사랑하고 관련된 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근데 오늘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어떤 학자가 그래요. 이 청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늦게 언급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어쨌든 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인데 그걸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웃 사랑하고 관련된 계명을 언급하여 네가 이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게 선한 일이다. 영생을 얻다. 한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생각과 동의를 해요. 청년의 생각에 공감을 해줘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왜 앞부분은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을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 사랑하고 관련된 것은 언급하지 않았을까? 참 궁금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은혜의 가운데 해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사랑은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청년이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이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한번 봅시다. 자, 18절 19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자, 여기서 살인한 사람 손 들어봐요.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어요. 아멘? 그 아멘들을 안 하시네. 지금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중에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혹시 바람 피운 사람 있어요? 지금 딴살림하고 있는 분 있어요? 고개 들어요? 괜히 고개 이렇게 밑으로 오해봤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해가지고 경찰한테 막 끌려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죠? 여러분 잘 지키고 있네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법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증인대에서 선서해놓고 거짓 증언하고 막 이웃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거짓말 한 사람 있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가지고 그거 빼앗으려고 막 한 사람 있어요?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부족하지만 부모님 다 공경하고 다 잘 살아요. 우리들도 다 지키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6살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친대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가르친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대요. 어려서부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부터 가르치는, 십계명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6살 먹은 아이가 율법을 잘 외워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십계명을 우리 이지영 목사님이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잘 따라서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새 가족들도 십계명을 외워야 이번에 세례 줍니다. 그러면 그거 10가지 다 외울 수 있어요. 6살 먹은 유대인 자녀들도 율법을, 십계명을 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 조항에 담겨있는 진정한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청년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달달달 외웠고 또 부모로부터 이 율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이 청년은 거의 100점 가까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야, 이 녀석아, 네가 100% 못 지키면서 어떻게 다 지켰다고 하느냐, 나무라지 않죠. 나무라지 않고 단지 네가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지적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이 지금 부자인 줄을 알아요. 네 부자, 많은 재물 다 처분해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주라, 여기까지밖에 못 듣는 거죠. 지금 내가 봤을 땐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요. 내가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 나는 못 먹고 살으라고?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보화로 살면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근데 청년은 뭐만 듣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라, 여기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는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엔 믿음의 차원이거든요. 물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믿음의 차원이에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큰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청년, 네가 진짜 나를 선한 선생으로 고백했는데 진짜 나를 선한 선생으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이 진짜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죠.
자, 이제 청년의 믿음이 다 그냥 들통이 나버려요.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인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영생의 길을 찾았어요. 영생의 길을 찾았어요. 그렇게 관심이 있던 영적인 그 영역에서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기쁨과 참된 평안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찾았던 걸 찾았어요. 기쁨이 물밀듯 밀려와야 되고 참된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뭘까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율법의 조항을 달달달 외우고 지가 율법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요?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진짜 예수님을 자기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인정을 해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죠. 아멘? 근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내 거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면 나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그 보화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무릎 꿇어서 앉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의 부족한 것이 뭐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사실은 그거죠.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에서 4 계명, 그 계명을 네가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진짜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근거로 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네 하나님 사랑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달려와 꿇어 앉은 것은 자신의 의로움, 선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의심할 정도예요.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인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든 모르든 이 사람들 간음하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인들 가운데에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사는 일반인들도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위 삼고 싶어요? 대답들을 알아요. 사위 삼고 싶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청년이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마가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서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쁨과 평안함으로, 근심,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던 청년이 다시 기쁨으로, 참된 평안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의 신앙,
이런 과대평가도 하지 마시고 과소평가도 하지 마세요. 저 청년 때에 어른들에게 늘 들으면서 살았던 게 뭐냐면, 청년들 신앙 믿을 게 못 된다, 그 얘기 참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청년들 신앙은 믿을 게 못 된대요. 결혼해봐야 안 돼요. 결혼해봐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청년인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세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나왔죠. 중고등부 때 열심히 나왔죠. 청년이 되니까 머리가 아무니까 어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청년이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우리 돌교회 청년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돌교회 청년들 좀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들을 크게 안 하시네.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지리도 막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같으면 막 아멘 크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욕해 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도일교회 청년들이 좀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좀 고위 공직자들도 좀 나오고,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도 좀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좀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정도 있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도일교회하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신령한 것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진짜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자? 안 모여요. 놀자? 그러면 잘 모이는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뭔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한번 키우는데 열정을 한번 가져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령 주님이 네가 있는 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두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까지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에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자녀가 있어도 그들 믿음 변치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로 딱 묶어버리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해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교사가, 너가 율법교사 아니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기록되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는지 잘 아느냐,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10계명을, 요지를 딱 정리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은혜 시대라고 해서 이 10계명이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이 10계명의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좀 영특한가 봐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사마리아인도 지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뷰에 보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예수님의 12보좌 가까이에 앉아야 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만 사람들 돕잖아요. 이건 충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충격,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행함을 강조해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행함 이전에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오늘 청년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먼저 강조해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해요. 네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앞에 본문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저는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고, 행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데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우리를 공격해요. 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칠 수는 없어요. 설령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신분이 바뀐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은혜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신분이 바뀐 우리는 사과나무예요. 좀 병충해가 먹고 아주 꿀맛 같은 사과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맺혀지는 열매는 늘 사과나무예요. 사과예요. 사과예요. 왜요? 우리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사람들은 예수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사과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어요. 한 가지 그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저울질 해보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저울질하기 좋은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재물 그까짓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비교도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요?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이 하나님과 저울질할 수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하고 저울질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앞으로 자기가 만날 배우자 아니에요. 부모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과 저울질할 수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개인마다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재물을 달라 하면 얼마든지 내줄 사람이 있어요. 재물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달라 하면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달라고 하면 주겠는데 이 재물을 달라고 하면 한 번쯤 나는 저울질 해봐야 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온전치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자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른다는 것은 어려워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배우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마다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이거 우리 장모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저를 참 예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윗감이 아니고 교회 청년으로서는 되게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잘생겼지. 키는 작지만 잘생겼지. 그래서 대학도 얼마 안 다니는 그 마을에서 대학 다니지. 또 가만히 보니까 주일 성수를 기가 막히게 잘하지. 거기다가 교회에 어디 상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빠지고 다 와서 돕지. 교회 화단 만들고 교회 뭐 풀 깎고 하면은 와서 다 돕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잘하고 잘하지. 여러분, 사윗감으로 삼을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청년으로서는 좋아했는데 자기 사윗감으로서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반대했는지를 알겠어요. 청년의 신앙 보여지는 거 그 전부 아니에요. 아직 진짜 얘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이 황룡이라는 이 청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뭔가 하나님과 저울질할 때에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육감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부족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저울질해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선한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신령한 보화로 산다,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해야 돼요. 누구는 재물일 수 있어요. 누구는 그것이 이삭일 수 있어요. 누구는 어떤 누구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진짜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 기독론적 입장에서 성경은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가?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를 믿는 자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 이들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 예수의 말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거기에서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이건 다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앞으로 계속 넘기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찾았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아요. 이 청년, 꼭 청년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연로하신 그 어머니들, 투병 중에 있는 어머니들, 그런 분들 가서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이들이 겉사람은 나노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상태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삶에서 너의 믿음은 여기까지 좀 자랐으면 좋겠다, 기대치에 딱 맞게 그 믿음이 딱 믿음의 분량이 딱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